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물 같은 삶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상보다 뛰어나시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옷을 벗고 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덥네요. 올라와 보니까 앉아 있을 땐 추워가지고 제가 올해 해야 될 설교를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일정이 학부모 기도 일정이 너무 길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연말까지 할 설교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거를 학부모 기도회에서는 다 했어요, 제가. 여기가 제일 순환이 빨라. 행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 그래도 뭐 학부모 기도회에서 설교를 일부러도 뭐 많이 쓰기도 했지만, 하여튼 오늘은 설교 쓰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뭘 했냐면 지난 설교들을 계속 뒤졌어요. 계속 뒤지면서 새로운 설교처럼 느껴질 만한 설교를 계속 찾으면서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오는, 야, 이거 너무 좋다. 제목이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찾았어요. 2015년도에 했던 설교인데요. 2015년도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네, 그때나 지금이나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제목만 들어도 위로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들었던 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닌 분이 있긴 한데요. 여하튼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설교는 한 번 한 거 다시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강사들도 한 번 만든 컨텐츠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도 여기서는 그래도 매번 거의 만들어서 하지만 밖에서 부르면 맨날 하는 것만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저의 게으름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이 안에도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억지를 제가 부리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같이 나누려는 설교는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학교 헌신 예배 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던 예화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읽으면서 너무 새롭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제 자녀에게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제 예전에 이미 그 아이는 청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일 때인데요. 방학이 끝낼 쯤 돼가지고 교회에서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학부모님을 만나서 아이고, 방학 때 그냥 숙제 시키느라고 힘 많이 드셨죠?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암 걸릴 것 같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이겨나셨어요? 그때 그 아이가 옆에서 막 걸어오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오고 있네요, 발암물질,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예쁠 때는 참 보석인데 참 미울 때는 이제 암덩어리 같이 느껴지는 게 이제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실제로 아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되든 말든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드라마 치료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전부 다 일어나라고 해서 둘씩 짝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나눠서 그 중에 이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이야기하면 이제 진 사람은 엄마 입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라고 연습을 한 거예요. 즉흥 연기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러면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럼 또 뭐 아들이나 딸이라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런 즉흥 연기를 했는데 서로 막 하다가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니까 교수님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뭐 엄마 학교 갔다 왔어 했더니 뭐 너 공부는 잘했냐, 뭐 숙제는 뭐 했냐, 그러니까 이거 막 반항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연기인데도 몰입을 하는 거죠.
그건 자기 부모한테 한 얘기인지 자기 자식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어른들은 몰입을 잘해요. 막 해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이런 거니까 때려쳐 그러면 포기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다 그만두고 시골 가 막 하면서 갑자기 엄마 학교 다녀왔어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인생을 때려치는 얘기를 막 부모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막 웃고 막 즐거웠어요. 근데 한 여자분이 엄청 우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다가. 그래서 그 교수님이 불러다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제 애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했다는 거죠. 다 때려쳐라 그만둬라 그럴 거면 시골 가서 살아라. 굉장히 시골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죠. 시골 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도시가 훨씬 사는 게 쉬운데 여하튼 막 그런 함부로 말을 막 했던 경험을 막 하는 거죠. 자기는 뭐 전혀 문제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인 시선으로 타인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못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의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사 후보인데 제가 한 전도사님이죠. 후배 전도사님을 만나고 제가 놀랐던 게 자기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포기했단 말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난 너 포기했다. 난 너 포기했다. 학창 시절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자기는 못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 남자 청년 지금 목사님 되셨을 것 같은데 그 후배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포기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포기를 하면 그 인생은 누가 뭐 끝 아닙니까? 끝? 아버지가 포기하고 목사님이 포기하면 아마 그 친구가 특별한 일 없으면 예수님도 날 포기하겠구나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뭔가 이제 포기한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중에 공부를 포기할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적게 할 뿐이죠.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아이들이 진짜 성질 있는 애들은 진짜 포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별로 도움되지 않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스트레스는 받고 있어요. 인간이 기쁨을 느끼려면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몰입이 어렵죠. 그럼 공부가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스트레스는 없어요. 공부를 재밌어 하니까. 성적 스트레스만 있죠.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는 성적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고 플러스 공부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 앉아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어려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설교가 너무 싫으면 너무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긴장되는데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은 일이라는 게 목사님들 사이에 농담처럼 있는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좋지 않은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지 않고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시간이 괴로워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포기하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예 영원히 막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분이 내가 정말 반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설교시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막 포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쨌든 공부 언저리 앉아 있는 건데 막 포기하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 다시는 교회 안 오는 것처럼 공부하기 더 싫어지죠. 네. 여러분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대해. 근데 그 두려움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선호하는 대학에 못 갈 확률은 있지만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학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대학 정원과 고3의 숫자가 이제 거의 비슷한 거를 넘어서서 적어지고 있어요. 대학 가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물론 뭐 명문대를 가겠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화가 많기 때문에 굶어 죽을 걱정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은 생존의 위협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죠. 무슨 대학을 가지 않을 거면 학교를 안 가는 게 낫다는 이런 워딩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물론 이제 좋은 대학이 가지는 힘은 엄청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삶이 부인되어야 된다라는 평가는 완벽한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미 수많은 거짓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된다거나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된다거나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하다면 그건 참 유감스럽죠. 마치 목사님이 자기 자식한테 포기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만한 이유가 대학이나 연봉이나 성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장애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직면시키는 것처럼 막 얘기되지만, 실제로 모든 존재에 대한 모욕이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그 삶이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자체가 부인되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것을 얻고자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못해서 비참해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 안에서 부인되어야 되고,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난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 교만이 예수 안에서 부인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런 존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자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일 텐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세속적인 메시지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현혹할 때 많이 쓰는 말이 그게 있어요. 대학생 되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세상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대학생 중에 인생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대학생 때 마음대로 살면 고등학교 때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지는 거예요. 사회에 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마음대로 연애하고 마음대로 놀고, 그거는 7, 80년대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여러분도 대학생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대학을 다니신 분은 옛날에 대학생 되면 이제 놀아도 된다. 왜? 대학이란 간판이 사회 진출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대학이란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묻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갑니까? 물론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 제 보수적인 데들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발하지만, 혁신적인 기업들은 대학 간판을 이력서에서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다, 그 사람의 태도고 실제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취준생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취준생이 뭐예요? 취업준비생이죠. 그것도 신기하죠. 취업준비생이라는 용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도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너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말을 못하니까 뭘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의 병폐죠. 취업준비생이란 말이 뭐 있어요? 뭐하니? 그냥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거 공부도 하고 좀 쉬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놀고 있구만. 이렇게 놀고 있다고. 여러분, 취업 준비가 노는 겁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뭐 조카나 친척이나 있으면 걔한테 너 뭐하니? 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아, 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도에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사망 원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고요. 지금도 자살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죽지 않으면 잘 안 죽어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인가 그래요. 예. 근데 교통사고도 갈수록 잘 안 나죠. 잘 안 걸어 다니니까 애들이. 암 걸리고 질병에서 죽는 경우 거의 없어요. 비율상. 자기들이 죽는 게 제일 높아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 삶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는 겁니다. 실제 세계를 직면해서 내가 죽는 게 더 유리하겠다 느끼는 게 아니라 삶의 거짓말이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삶보다 죽으려고 하는 용기가 더 에너지가 적게 든다고 느끼는 거죠. 전 대한민국에서 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고요. 교육의 현장에 있고 매일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만약에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성경은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나?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문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스님이 100% 성공하는 기도문 해가지고 스님이 쓰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이 정도면 괜찮으니 성적을 잘 맞아야 된다면 다른 친구에게 주옵소서. 우리 남편은 이 정도면 돈 잘 벌고 있으니 돈 벌 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100% 들어진다고 그 유명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머죠 우리한테는. 하하하하하하. 근데 그런 기도로 마음 시원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애가 소망이 안 보입니다 주님.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크고 싶으세요? 그거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핫한 인기 있는 인물 누구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기회가 되면 부활도 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런 인물들은 구약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신약은 다 개고생하다가 다 뒤져버렸기 때문에 신약의 인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현세에 증명하는 그런 방식의 서사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최고 인기, 그냥 청소년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등장한 두 명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그치, 다니엘하고 요셉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은 수련회 아주 단골 메뉴죠. 2박 3일 하면 3번 설교, 다니엘의 생애학은 요셉 생애학.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요셉과 같이 내가 지금은 포로와 같은 삶이지만 총리가 될 거야. 이러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다니엘도 좀 비슷하거든요. 내가 이게 비참하게 사자굴에 잡히더라도 나도 총리가 될 거야.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총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청소년 수련회 좋고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형통함과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막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는 기도를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요셉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총리로 키울 수 있을까? 야곱은 뭘 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욕심을 내려놓자. 여러분 야곱이 자식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자식들이 상속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상속은 한 명이 왕창 받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중에 나눠 갖는 겁니다. 왜 한 명한테 왕창 주냐? 그 사람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단순히 집안이 아니라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라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족장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족장 그 계열이 4명이 나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는 제가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외울 때 아이아요라고 외우게. 아이아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왠지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이 대답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저거 제 혼자 기분으로. 이는 누구죠? 이삭. 아이야. 야곱. 요는 요셉. 아이아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식들의 총합이 아니라 자식들 중에 족장들만 말한 거예요. 족장이 엄청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족장을 이삭으로 세웠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를 이미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을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문제가 있죠. 자식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너무 제가 여러분 성경 상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질문하나요? 자식이 2명인데 근데 뭐 되는 대로 해보는 거지 뭐. 근데 심지어는 얘네들은 어떤 사이야? 쌍둥이 맞아요. 그렇게 앞글자만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앞글자만 하시면 돼요. 쌍둥이에요. 족장이 돼야 되는데 쌍둥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족장을 줘야 되냐? 특별한 일 없으면 형한테 주면 되는데 아빠는 형을 좋아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형을 좋아했냐면 그 에서가 가져온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첫째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엄마는 둘째가 좋았던 이유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뭔가 신앙적으로 자기랑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있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는 좋다 나쁘다. 딱 우리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나빠. 자식에 대한 의견도 같다 다르다. 딱 우리 가정의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해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족장을 세워야 되는데 이삭은 에서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몰래 에서를 불러다 얘기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야, 나 죽을 것 같아. 네 가서 고기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널 족장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안 죽어요. 눈이 안 보이는 채로 겁나게 오래 살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황당해요. 이 사람이 겁이 많은 것 같아. 나 큰일 나. 갑자기 죽으면 우리 애들 족장 어떡하지? 빨리 첫째를. 진짜 오래 살아요. 그리고 눈 안 보이는 채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야곱이 자식 손주 12명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어요. 계속.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리브가가 이거를 이제 몰래 이제 속여가지고 동생이 족장되게 하잖아요. 아시죠? 그 얘기를. 근데 야곱은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이거 막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형제가 둘이 있었던 이삭 가족도 족장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족장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봐서 가능성 있는 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족장이다. 그게 뭐냐? 채색옷이에요. 많은 형제 중에 한 명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노동의 현장에 그 형제는 안 보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관리자 모드로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엄마도 4명이나 있잖아요. 그 집은 아주 지저분한데 엄마가 4명인데 자기가 좋아했던 엄마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족장으로 세우기를 결정하고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형들은 무슨 옷을 입혔겠어요? 양칠 때 정장 입고 양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던 말든이죠. 가서 일해. 요셉은 채색옷을 착 빼입혀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자식에 대한 비전이 명확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얘는 완벽하게 키우겠다. 양치는 거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채색옷 입고 왜 양치기를 하냐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들은 양치로 가는데 요셉이 감독관으로 보내잖아요. 요셉아,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럼 요셉은 채색옷 딱 입고 일할 생각 없이 딱 가는 거죠. 잘하고 있어? 딱 이제. 형들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꼴불견인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족장으로 찍힌 요셉이 꿈도 꾸잖아요. 꿈 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형들이 가진 것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징물들이 전부 내게 절한다. 이걸 2번이나 꿈 꿔잖아요. 그 형들이 너무 화나죠. 왜냐하면 이미 족장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꿈 때문이 아니라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얘가 그거를 자기가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사람이라고. 앞으로 우리 종족을 이끌 사람이 바로 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인정해 주죠. 너 형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통한 비전이 굉장히 명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형하고 관계가 안 좋았지만 족장을 해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그 족장의 부족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키고, 얘는 채색옷 입혀서 관리자로 시킨 다음에 양치로 보냈을 때 관리하고 와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채색옷 입고 딱 갈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쟤를 죽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암투가 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첫째가 야, 형 얘네 죽이면 안 된다. 그래도 얘 르우벤 첫째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죽이지 말자 얘기를 하고 걔는 도망가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의 계략은 뭐냐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놓고 그리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르우벤은 몰래 돌아와서 요셉을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생각 있는 형제가 되잖아요. 요셉보다 더 훌륭한 족장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암투들이 막 있는 그런 형제 관계인데, 그래서 르우벤 형은 가 있고 나머지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는데, 이제 그 상태로 갔으면 르우벤이 원하는 대로 그 나머지 형제가 쓰레기 되고 르우벤이 이제 족장 후보로 올라갔을 텐데, 그 중에 유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얘 죽여서 뭐하냐, 돈이나 벌자 해서 팔아버리죠. 그리고 르우벤이 돌아와서 없는 걸 알고 깜짝 놀라하면서 야 어떡하냐 하면서 전체가 모의가 돼서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채색옷에 피를 묻히고 채색옷을 찢어서 아버지께 갖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꿈꾸는 비전은 어떻게 되냐, 이 아이가 우리의 족장이 되고 전체를 다스리고 어렸을 때부터 통제된 교육을 받고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경험하지 않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 비전은 찢어진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으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꿈이 산산조각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까지 있는데 어느 분들이 기대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저학년이에요, 고학년이? 네, 그 정답을 알고 계시네. 왜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 애가 하나 있는 분이 기대가 많아요, 여럿 있는 분이 기대가 많아요? 하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 있는 저학년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가 하나 있는 저학년인데 이 아이가 무슨 얘기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그 엄마는 그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왜곡된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다 생각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학년이 되고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기대가 많이 없어요. 아이들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기대가 충족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대가 꺾이는 순간입니다. 다 찢어져 버린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볼 때 요셉이 족장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지죠. 너무 슬프죠. 왜요? 그것은 내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그 아이의 존재가 잃어버려지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실망하는 거죠. 키우면서 실망하다가 어느 순간엔 나는 너를 포기한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렸을 때부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걸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살아있는 게 너무 실망스러우면 죽여야죠. 그러면 내 기대대로 화석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때문에 절망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 정말 아이의 존재를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건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구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10년 전에 했던 설교니까 예화도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광성드림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첫째 아이를 키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일 못 키웠어요. 첫째 아이라서 좀 미안해. 첫째라서. 그렇다고 둘째 셋째를 잘 키우는 건 아니고, 둘째 셋째는 좀 더 편하게 키우고 있어요. 잘 키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첫째 때 아이가 첫째고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좀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 그때 괜찮은 거랑 지금 괜찮은 거 상당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저만 괜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괜찮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치원에서 연극을 하는데 애가 역할을 맡았어요. 애가 키도 크고 말도 잘해요. 근데 제비 3을 맡았어요. 아니 애가 키가 크고 말도 잘하는데 왜 제비 3이 뭐야? 제비 1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아유. 근데 사실 이제 키워놓고 보니까 상당히 비협조적인 아이여가지고 제비 3도 선생님들이 안 맡기고 싶었을 것 같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맡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애가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데 제비 3이 뭐야? 연습을 한다고 대본을 받았는데 없어 대사가. 나 참 어린이집에서 연습을 시켜달라고 해놓고 대사가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아 참. 근데 제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도 이제 교사로 교육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아이에게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너는 외울 것도 없으니까 좋겠다. 그 친구들 거 미리 외워가서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주자.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대본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법이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비 3인데도 배울 걸 배우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상황은 똑같은데 제비 3이라고 속상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한테 뭐 컴플레인하고 애가 왜 이럽니까? 우리 애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러면은 애가 그 연극을 통해 배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인데 세상은 불합리하구나 이런 거면 배울 텐데 제비 3이어도 공부는 할 거가 있고 그걸 통해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되게 그때 한 수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실을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잃는 게 아니고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에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신학과 학생들의 농담인데 입학할 때는 목사 믿음이었다가 2학년 때 되면 장로 믿음이 되고 3학년 때 되면 집사 믿음이었다가 4학년이 되면 이제 평신도 믿음이 된다. 졸업하고 나면 죄인이 된다. 죄인이 돼야 목회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목사인 줄 아는데 사실 목사가 아니거든요. 깨져서 자기가 그저 죄인에 불과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기대를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채색옷을 입혀서 족장 만들어야지 하는 기대를 유지했을 때 여러분 그 채색옷이 찢어지고 피가 묻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한 자녀를 앞에서 포기한다는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다르게 보시면 새로운 기대로 보시면 자녀들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요셉이 야곱의 손에서 굉장히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되었는데요, 잘 살았을까요?
아마 좌충우돌하고 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특기가 있었어요. 그 특기가 뭐냐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에요. 요셉은 채색옷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특별한 성실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죠.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그 깊은 관계가 꿈 해몽하는 능력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총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채색옷을 끊임없이 입혀대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요셉을 키웠으면 분명히 형제들과 대분쟁이 일어나고 집안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범위로부터 벗어나서 요셉이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창세기 37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으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는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꾸었던 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존재는 이게 특기고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중요한 거는 채색옷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족장의 모습. 더 이상 되기도 바라지도 않고 딱 그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 범위 바깥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공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전 그게 너무 기분 나빠요.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인사하면은 애가 학교 다닌다고 하면 공부는 잘하냐 물어볼 때 너무 기분 나빠요. 왜 교회에서 성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성적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이 너는 몇 등급이나 나오냐 물어볼 수 있죠. 교사니까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는 왜 성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아주 그건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이 꿈 해몽 잘하고 믿음 안에서 잘 지낼 것 같으면 꼭 족장이 아니라 그 아이가 믿음으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채색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꾸었던 꿈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이때 당시 2015년 당시에 아이들 데리고 갔었어요. 갔다가 데리고 왔는데요. 뉴질랜드에 저 혼자 보냈어요. 너무 학교가 잔인한 것 같아. 전 영어를 못했는데 애들이 인솔을 하고 저 혼자 보냈어요. 전 그래도 누가 통역이 있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제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애들 놀러 갔는데 2명이 사라지고 막 미쳐버려. 막 뉴질랜드 영어를 못하는데 막 애들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뭐 인원이 다 찼으니까 반절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애들만 보내야 된다고요? 아니요. 막 별일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애들이 다 돌아와서 지금 다 청년이 되었다는 게.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좀 독특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남자아이였지만 친구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말도 잘 걸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해서 수업 분위기도 흐리고 이런 친구였는데 뉴질랜드에 딱 데려갔을 때 그 친구가 가자마자 외국인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하이. 다른 애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인싸였어요. 인싸. 거기서 친구를 엄청 많이 사귀었어요. 걔는 한국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집단 처벌을 당했어요. 한국은 나대는 사람을 겁내기 싫어해요. 나댈 거면 잘해야 돼.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거 굉장히 잔인해요.
내가 좀 축구 좀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손흥민처럼 하나 보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한국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분위기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걔가 얼마나 잘하고 말고 내가 중요하니까 적극적인 사람을 되게 반기는데 얘가 되게 적극적으로 아무한테나 말 걸고 영어가 안 되면 막 웃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재밌다고 친구가 엄청 생겼어요. 뉴질랜드 인싸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얌전하고 말 잘 듣고 막 이런 애들은 향수병에 걸려버려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여기 한국적인 컨셉에서 나는 뭐를 잘하고 얘는 못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이게 막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독특한 친구가 인싸가 돼가지고 외국 친구 사귀고 싶으면 얘랑 같이 다녀야 된다 하고 걔 별명이 이제 알버트였는데 알버트 하면서 외국 애들이 막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채색옷이란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벗어날 수 없는 특정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몇 가지 환경을 바꾸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우리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또 한국에서는 또 어려움을 많이 겪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채색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색옷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가야지 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지금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일부러 노력해야 돼요. 그 재밌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광성드림학교를 보내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이제 지금은 참 학교가 이상해져 가지고 저 때는요 교직원 중에 아이 보내는 거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학교 보내는 거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말렸어요. 왜 애를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하냐. 저희 집안이 전반적으로 신앙심이 좀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리죠. 제 아내는 대안학교라서 말린 게 아니라 제가 근무하기 때문에 말리더라고요. 제가 근무하지 않는 기독 대안학교는 보내겠는데 근무하는 학교에 보내면 제 아내가 교사니까 교사랑 아이가 한 학교에 있으면 문제될 수 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말렸는데 제가 그때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이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냈죠. 교직원도 안 보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자녀들이 여기 안 보내고 학교 생활하다가 적응을 못하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드림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좀 여기 드림학교 선생님 사랑받고 회복되면 빼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막 6개월 만에도 목사님 자녀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1년 만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여기 가치를 제가 믿고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랬는데 요즘은요 여러분 어떤 기이 현상이 일어났냐면 선생님들 자녀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 많이 보내고 싶어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목사님 자녀 떨어졌다고 막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막 너무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림학교가 엄청 선호되지 않을 때부터 보냈는데 보내고 아이를 초등, 중등 졸업시키는 이 시간이 오니까 너무 얻은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공부 습관이 잡히고 꿈과 비전이 명확하고 성적도 상위권이라 이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딱 기대하는 게 그건데 근데 제가 감사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공부 안 하네 잔소리하고 삶에 대해 생활 습관 잘 안 되는 거 우리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 그렇게 잘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이유는 무엇인지 신앙의 이유는 무엇인지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평생을 그걸 가족끼리 같이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방에 들어가질 않아요.
우린 다 거실에 있어요. 전부 다 거실에 있어. 5명이 다 개인 생활이 없어. 같이 뭐 먹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많이 무너졌죠. 근데 이 존재가 가지는 새로운 힘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지 이 아이가 역량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제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막 물어봐요. 뭐 학원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그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에 따라서는 혼자 자기 주도해서 아주 성취가 좋은 아이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자기 주도 어려운 친구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좁은 학교여서 더 좋은 친구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좁은 학교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도 여럿이고 아이들 보면서 정말 학교를 누리고 얻은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부인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주는 피드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맞이했을 때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2, 중3인데도 애들이 엄청 사랑스러워요. 그게 저한테 가장 많이 얻은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중등과정 졸업을 하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밥을 한번 사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얻어먹냐고 그러면서 뭐 사면 자기가 사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란법 때문에 얻어먹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사도 돼요? 한번 만나요 선생님?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드렸는데 사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아이가 부모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많이 하죠. 왜요? 목사님 저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사랑하시고 청소년들에게 마음 깊은 선생님인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주로 학원에 보내고 게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죠. 갈등할 일도 없죠. 간섭하면 갈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갈등하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아니까 필요한 갈등들을 하는 법들을 많이 익혔더라고요.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채색옷은 찢어졌지만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꾸는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 달란트가 잘 드러나도록 격려할 때 그때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소망하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너무 감격해서 야곱이 외치는 게 창세기 45장 28절인데요.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많이 변했죠. 야곱은 요셉을 채색옷 입혀서 족장 만들고 싶어 했어요. 야곱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안 되는, 요셉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색옷이 다 찢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뭐라고 해요? 족하다, 만족스럽다. 자녀의 존재가 너무 귀해져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총리여서 만족스럽다 아니고 그 아이가 채색옷을 입어서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건강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요셉이라서 좋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요셉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요셉을 키운 아버지는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겪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섭리로 통합하여 이해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총리로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쓰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쓰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라진 소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은 비단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냥 하세요. 믿음이 없으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 성적이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임을 못 받았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사탄의 시험입니다. 내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내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전에 이렇게 살았니가 아니라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제약이 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럼 난 널 쓰겠다. 성적 되게 중요하고 대학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하면 저도 막 너무 기쁩니다. 진로를 찾아 대학 갔다, 이름 있는 대학 갔다 너무 기뻐요. 왜요? 대학이 실제로 많은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대학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대학이 다 떨어지고 정시로 뭔가를 가야 되고 정시조차 안 돼서 재수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친구에 대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소망이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아무리 멋진 채색 옷을 입혀도 그 아이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됩니까? 광성 드림학교에 보낸다면 어떤 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너 지금 몇 학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안 할 거면 다른 학교 가서 학원 가. 뭘 원해서 여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내. 그냥 지금 다른 학교. 여러분, 뭘 얻고자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채색옷에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채색옷을 동물에게 찢기기 전에 우리가 찢어버리고 그 아이를 기쁘게 그 아이의 삶에 들어가서 격려하는 거야. 하나님께 너 쓰실 거다. 그걸 소원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보여주시죠. 여기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쓰임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쓰십니다. 제가 기억나는 몇 분이 있는데 되게 설교를 길게 썼군요. 그때 어느 날 이제 면접을 제가 보는데 학부모님이 첫째를 보내면서 학비도 그렇고 둘째도 보내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서 첫째를 전학 보내고 둘째는 일반 학교로 보내려고 자기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첫째를 그러니까 한 2학년 정도 보냈다가 둘째 입학할 때 되면 같이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둘째도 보내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면접을 보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신 거죠, 면접관 앞에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반전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떨어뜨려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둘째를 보내시려고 하셨어요? 네. 드림학교에
화해학부모 신앙교육도 나오고, 그리고 어머니들과 같이 만나면서 학교는 똑같은데 학교는 여전히 자기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도 막 사교육 막 이런 쪽에 있는 분인데 학교는 똑같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서 학부모 신앙교육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뀌고 가정이 다 바뀌어 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드림학교 아니면 다른 학교 생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채색옷을 찢어버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피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안 보이시면 이제 어떡합니까? 저도 제 아이에게 안 보이는 소망이 있긴 있어요. 저도 소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쓰셨는데 얘를 쓰시긴 더 좋겠다. 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아이를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이 가득한 줄 알았던 그 절망의 실체가 나의 기대였다는 걸 폭로시켜 주시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내가 그 아이의 부모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과 당당하고 넉넉하게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날 설교인데도 괜찮지 않습니까? 전혀 시대를 타지 않지 않아요? 너무 제 자뻑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어마어마한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설교가 좀 길었는데요, 짧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절망스럽고 아플 때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쓰실 것인데,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서 포기한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채색옷을 입지 않는 모습이 너무 반복되니까 그만하라고, 계속할 거면 난 부모를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반전의 은혜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참 부모이신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넉넉하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광성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광성드림학교로 올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귀한 채색옷을 입혀서 이 학교를 보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입고 있는 교복, 아이들이 만나게 될 선생님, 목사님, 학교에서 듣게 될 말씀,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는 모습들, 친구 관계,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혀놓은 채색옷이 조금 더 상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자녀를 이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느 날은 아이가 채색옷이 다 찢어져서 오기도 하고, 그 예쁜 채색옷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서 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채색옷에 피가 묻어 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기대하는 아이를 놓칠 것 같고, 다른 채색옷을 입히기 위해서 드림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채색옷을 놓지 않는 한 여기서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드림학교에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드림학교가 우리가 기대하는 채색옷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그 옷이 낡고 찢어지고 피가 묻고 버려지더라도 이 아이가 아이에게 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살아있구나, 그걸로 난 족하다, 우리 아이의 존재만으로 채색옷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나는 내 아들과 딸이 너무 사랑스럽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하는 공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덧입혀 주셔서 교사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들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우리 아이가 문제의 중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축복하며 우리 학교에서의 경험을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광성드림학교를 위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소망의 실체를 깨닫고 내려놓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의 야곱은 성공한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고 그 채색옷에 따라 사람을 키우는데, 그 채색옷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꼭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졸업생들, 재학생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채색옷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그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헌금 10,000원 이하의 헌금, 적은 돈은 괜찮은데 빈 봉투는 안 받습니다. 10,000원 이하의 헌금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로 말씀드리면 중고등 과정은 이번 시간에 그 수요일날 고3 학생들 중에 미적분으로 설교하기 수행평가에서 1등한 친구가 미적분을 이용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기행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초등 같은 경우는 성탄 감사의 축제로 장기자랑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거는 뭐 대회가 콘테스트가 아니고 그냥 장기자랑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원하는 친구들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모자르면 다음 주에서 이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탄 축제와 신년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년 축제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묵상설교대 우승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에 신년 축제 때는. 그리고 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 중에 졸업 설교 대회 프로젝트 우승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한 번씩 설교한다는 걸 제가 자랑삼아, 그래서 제 설교가 양이 부족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걸 여러분께 자랑삼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가 우리 종강이라서 그때는 또 알아서들 하시는 거 제가 준비 안 하고, 네. 자, 어머니 아버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